용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두 절만 볼 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이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이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사오니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드님박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의 피가 있는 신앙생활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신앙생활하라.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를 했을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임의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임의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수약했으니까 남은 거 임의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첫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임의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만큼 엄밀하신 분이요. 히브리서의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성전에 올 때 항상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라. 그 피가 고백이 되어야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안 믿었죠. 제자들도 안 믿고. 그러다가 참으로 저처럼 참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면 이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순종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집에 큰 일이 닥쳤다 이 말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정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종교인이요 피 없는 마른 즉 사막에 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것에 물러가고 세상 것에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부르는데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니까 막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알아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각각 영혼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고 산더미같이 밀린 가정에 우환을 놓고 하나씩 둘씩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이 없던 자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열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직장에 있어도 직장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내게 맡긴 영혼이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부자였냐? 아니요. 그들은 부자 되기를 싫어했어요. 예. 그들은 부자가 되어서 허락목동 쓰다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영적인 부자가 되자. 하나님을 아는 부자가 되자.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자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가 되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는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 가정은 그래요. 모여서 그렇게 신앙도 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계신데 그 형이 장가를 가려고 왔는데 세상에 예수는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보다 더 가난한 집 딸이요. 근데 예수에는 참 그러시는데 그 가정도 그렇게 예수에 비춰 사는 사람들이요. 그날 하루하루 양식이 감사할 정도로 먹고 살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뭘 하더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더라.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가서 같이 그들 앞에 영혼을 보내줄 때 오는 자는 뭐든지가 되든 해결시켜 주더라.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화려한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렇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그것이 있으면 언젠가나 그것 때문에 누르니까요. 내가 너희 집에 시집 올 때, 내가 너희 집에 장가 올 때, 너희 올 때 이렇게 계속 그것이 쪼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없더란 거죠. 서로가 그 영혼이 저 영혼이 불쌍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영혼을 위해서 살려줍시다. 해서 하나씩 둘씩 전도하고 예수의 피로 화목을 이루더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니까.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 목적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그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우리가 그게 목적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19절서부터 보면 목적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목적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살게 하는 건 율법을 주셨다면 결코 의가 율법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릴 필요가 없죠. 왜? 땅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땅의 율법을 가지고 땅의 육신에 정죄하는 법을 가지고 죄를 알게 하는 걸로 가지고 의가 있었다면 그래서 약속이 자손이 오시까지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이 메시아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나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는 메시아냐고 그렇게 처절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들의 제자도 하다못해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물어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때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 이때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 기원가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느니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집죄를 짓고 알고도 순종하면서 영적인 일은 없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있다고 하면 당신들에게 예수의 피를 내놓아 보라 이 말이죠. 예수의 피를 내놓아 보라 이 거죠. 그래서 제가 참으로 온몸에 내장은 어딘지 모르는데 외적으로 볼 때 목하고 허리하고 이마하고 깨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시원한 것을 먹을 때 한 2개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3개 이상 먹으면 다른 데가 울리는 것이 이 머리를 아마 이렇게 어렸을 때 깨졌을 때 이게 뭘 붙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상 없는데 여기가 그냥 열리는 것처럼 난리가 나죠. 애리죠. 막 죽으려고 하죠. 그런데도 그걸 못 끊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막 둘러 눕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친구들도 알아요. 재성아, 너 깨끼라고 여기 아이스 깨끼. 깨끼 너 3개 먹었냐? 응. 너는 2개가 정량이야. 그거 이기고 나면 또 한 2시간 있다 먹어야. 그렇게 탐심이 많아서. 아니 더우니까 먹고 싶어서. 네가 말하는 욕심이잖아. 그래요. 욕심인 줄 아는데도 이게 안 고쳐진다. 너 그러다가 이제 머리 깨진다. 잘못하다가 돌에 네 머리 깨지면 그냥 죽는다. 그러다가 그냥 수영을 하다가 쉬다가 먹다가 진짜 바위 쪽으로 머리가 넘어졌어요. 친구들이 수영하다 말고 내 머리 깨지냐고 뛰어왔었어요. 야, 머리에서 피나? 야, 여기 김제읍으로 가야 되냐? 이리시로 가야 되냐? 전주로 가야 되냐? 거기서 김제읍이어야 20분, 30분 걸려. 백시로. 놓고 달려도. 근데 시골 꼴짝에서 거기까지 언니가. 근데 놔뒀어요. 놔뒀다가 깨진 거 많은 걸 나중에 받고 가서 보건소 가서 이상 없고. 그거 제가 참 보면서 하다가 이 허리 같은 것이 있으니까 주저앉을 때가 많죠. 어렸을 때보다 그걸 갖고 살았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 주님이 살아계셨다. 계신 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몸이 안 좋군요. 하고 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갈 때마다 야, 처음에 내가 예수 잘 되거든. 다음 주에 꼭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 가. 그러면 내가 수영하러 갈게. 이렇게 해가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수영하고 싶으면 왜 내가 키가 크니까 빠지면 잡아줄 수 있으니까 나를 꼭 데리고 갔단 말이야. 기다려. 큰 나는 너희들이 교회에 간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데 간다 그러면 내가 가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돌아주고 꼭 데리고 갔어요. 그게 내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으라 소리도 못하고 교회에 가면 그랬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나면 내 허리가 참으로 멀쩡해. 언제 그렇게 아팠냐 정도로 멀쩡할 정도로 이상이 없어. 그렇게 힘든데 내 목이 멀쩡해. 이것을 평생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말씀 영어도 보지 않으면 내 허리가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번에 며칠간 비 올 때 난리가 났죠. 그렇게 비 올 때 제가 하루 여기서 쉬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냥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아예 마비가 돼서 못 갔죠. 다리가 마비돼서 누워 있었죠. 여기서. 객기 부린다고 주일날 이제 준비하려고 토요일 날 없으니까 주보를 만든다고 만들다가 시간이 되고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을 이제 잘라서 넣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다 보니까 1시가 넘어가니까 2시가 다 돼가니까 그냥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갔다 오면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자자 해서 2시간 잤어요. 그냥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어서죠 또.
심장이 난리가 나도, 이렇게 부풀어서 난리가 나도 저는 뜨끈 안 해요. 주님, 내가 뭘 또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이 말이요. 내가 봐도 나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무 볼품없는 인간이에요. 성격이 좋습니까? 응? 말을 좀 이쁘게 합니까? 참으로 세상 말로 개병질하는 놈인데 뭐가 이쁘다고. 이걸 알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 주님, 참 앞에 참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더니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기도하고 와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싹 그렇게 난리 나서 턴치기 일보 직전인데 금방 터져도 이상이 없는 심장인데 막혀서 열어주시더라.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개병질하고 참을 못 당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잖아. 있으면 기도하고 일어서고 봐. 있으면 진짜 그분이 살아계심을 하고 보여주어 보라니까. 신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가를 보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냐 이 말이요. 들어주지 않잖아 여러분이. 오늘도 본문에 그러잖아. 예수의 피로 너희가 하는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앞에 세울 목적을 가지고 사냐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그 안에서 사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것을 얼마짜리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왜? 11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뭘 누가 줘도 그러니까 나보고 항상 그럽니다. 사람들이. 김 목사님한테 뭐 주기가 바빠. 왜? 주면 또 그 11조를 찾아보잖아. 우리가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막내딸이 사준 추진이기는 10만원짜리냐고 만원 11조였는데 나중에 25만원에서 회계에서 5분의 1 더 했어요. 주님 몰라서 없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아는 내 그 모질했다고. 회계하고 5분의 1을 더 했어요. 15만원 더 하고 5분의 1 더 했어요. 알았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원수하고 담을 쌓게 하려고 그 즉시즉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일에 11조 안 넣는 거죠? 우리 사모님 물어보세요. 돈이 딱 들어오면요. 그 수요일날에도 11조 바로 해요. 나는. 금요일날에도 바로 11조 하더니. 바로 해요. 뭐 아무 필요 없이 막 바로. 왜? 느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감사를 겹들여서 하고요. 왜? 주님 나 살아계신데 내게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 목사가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 조금 들어온 돈 가지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11조 두둑이 할까 바로 그거부터 그냥 아예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남았을 때 뭐 우연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도 없이 나 그거 뭐 메꿔야 되는데 그래요? 가져가 하고 줘요. 자주 그러진 않은데 어떻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그럼 우리 사모님이 날 들으라고 하신지 뭐라고 나 이거 메꿔야 되는데 그래요? 가져가. 이렇게 준다 이거죠. 왜? 저가 썼을 때 하나님의 일로 썼지 자기를 쓴 걸 내가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일로 썼는데 저것을 풀어줘야 하나님의 일로 썼을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줘요. 근데 내가 자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다 있을 때 못 줄 때 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누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채워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일로 좀 영혼들 만날 때마다 대접하고 뭐 하느라고 자기는 그렇게 많이 못 먹으면서 대접해가면서 차 놀리면서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다면 뭐 자주 있어서 이제 물어볼 때마다 아나 여기 있다고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참 만나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카드를 긁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기영이네 집 가서 그 닭고기를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먹으면 그거 잘 드셔. 그거 사고 가끔 가면 갑니다. 또 올랐죠. 한 10,0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본사에서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올려서 가서 아이고 형님 식사 안 했지? 예. 그동안 풀떼기만 먹었는데 우리 고기 좀 먹자. 그러면서 이제 숨 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아니 뭐 드셔? 와서 드셔. 젓가락 그래서 한 대여섯 개, 두 개 더 갖고 왔어. 그러면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아이 정네. 아이 그러면 일찍 오셔서 말하면 하나 더 시켰는데 뭐 아니 안 오실까? 우리 둘이서 그거 더 시켜놨다가 식으면 먹을 필요 있어? 둘이 먹었지. 그러다 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세상의 희로애락을 노는 것을 중요한 거죠.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해요. 예, 제가 여기 차차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는데 계산이 안 됐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번에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잘못했는데 해줘서 주인한테 아무 소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것처럼 항상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시간만 있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죠. 왜? 저는 원래 목사이기 전에도 병신도 있을 때에도 학생이었을 때에도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놀러 가려고 어디 바람 쐬러 가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항상 예수를 전했어. 등산을 해도 등산도 잘하죠 제가. 몇 년만 했더니 등산 올라갈 때 처음에 갈 때는 막 힘들었어요. 중간까지 갈 때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저 끝에까지 올라가겠냐. 잠깐 쉬었죠. 이제 가지에서 나무 쉬고 할 때. 그랬더니 이 발이 이제 제 발꿈치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쭉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뛰고 놀고 이제 하다가 왔는데 목적이 뭐냐면 진달래 꽃을 보러 갔어요. 목적이 진달래 꽃을 보러 갔는데 입구서부터 진달래 나무에 있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 진달래 축제한 흔적은 중간중간에 다 있어. 막 음료수 파는 데도 있고 뭐 파는 데도 있고 막 계좌번호 적고 다 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잠깐 올라가는데 없어서 아이고 정상이나 갔다 와야지 하고 정상을 딱 가니까 정상 올라가 있다 보니까 큰 벽보가 하나 있어. 진달래 꽃이 피어있는 것이 진달래 꽃이가 있었구나. 구름다리 우리 있는데 있구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딱 돌아서 딱 보니까 저 옆에 쫙 정상에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진달래를 보는구나. 그럼 너는 뭐 느꼈냐? 우리 신앙도 저와 똑같다. 내가 주님 만나러 내 육신을 이 땅에 벗어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배워. 갈 때마다 세상 것이 힘들고 갈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진짜 왜 예수를 이렇게 믿어? 내게 눈에 보인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예수를 믿어? 예? 이런 회의가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망을 끝까지 그려 나는 그걸 참 주님이 있을까 하고 딱 내 영혼이 벗으니까 영혼은 힘으로써 준비한 낙원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때서 그 기쁨이 그래서 잠시 고난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영광을 내가 얻을 때 볼 때 그 기쁨을 하는 거죠. 그 기쁨을 안다는 거죠. 경험하니까. 그랬더니 그걸 우리 둘째 따님이 사진 잘 찍잖아요. 그걸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 다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걸 다 찍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정상이 이쪽에 있는데 그쪽은 못 올라가는데요. 군사 비밀이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진달래 꽂는데 거기다 그 양쪽 정상을 두 개를 다 찍었네. 둘째 딸은 못 찍었죠. 저쪽 위에서는 이쪽만 찍고 그쪽이 정상이 아닌지라고 자기가 본 거 정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때는 430이었는데 440 몇 미터인데 저 밑에는 100m가 줄어서 430 몇 미터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300m. 그렇게 해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찍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세요. 항상 내가 지금 없다고. 그래서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협착한 길.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협착한 게 있어. 우리는 보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협착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마다 능력이 있고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쓴다. 이때 보여줄 때마다 그래요. 계시는구나. 내 안에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입을 쓰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놈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 주제를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 주님을 알고 믿냐는 거죠. 모르니까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철저하게 육신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철저하게 물질이든 뭐든 철저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에 부한 거 모든 걸 가진 것 같아. 하나 부한 것이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그죠?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가 이거든 거죠. 그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고 7절 뒤로 보네요. 자, 14절인가 보면 요한계시록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3장에 보면 14절이네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자, 거기 볼까요? 한 절씩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선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 되시며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부해.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공고가 있고 영적인 헐벗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단의 금을 사라 이 말이죠. 그 연단의 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바로 욥기서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욥기서를 항상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욥기서를 보면 23장 10절부터 보면 이게 연단의 금이에요. 자, 나를 단련하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 정같이 나오는 일을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르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그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겠느냐.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고 10절에 했어요. 근데 나는 행하신 뜻을 하고 내 의지를 택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표출하고 있잖아요. 내 그것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은 금요보다 그래 불로 연단을 받아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 같은 데 나오죠. 연단인데도 그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연단이 뭘까? 육체를 철저하게 쳐서 연단시킬 줄 알아야 돼. 영혼을 위해서. 물질이든지 그 영혼들을 살게 하는 거지. 내 것을 아예 내려놓고 그 밑에 맞춰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어린아이 눈에 맞춰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에 못 맞춰서 어떻게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 바울이 그냥 강한 자에게 내가 강하게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하게 알겠습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이게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법. 그리스도 율법이라면 생명의 법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당신들 앞에 진실하게 지킬 만한 믿음이 있냐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해. 토디. 그래서 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안 알려줘. 그냥 그래서 그냥 오늘 물어봤더니 25만 원이래. 나는 그래서 그냥 찾아봐가지고 그래도 좀 이거 고급이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대략 뭐 안 나와. 그래서 아이고 안 나온 거 언제 자꾸 왔냐 내가 바쁜데 그냥 저 친구한테 생각해도 큰 거 사주겠지만 일단 10만 원을 생각하고 10,000원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더 드리면 죄가 되니까. 그러나 오늘 물어봤더니 25만 원이래. 그러면 진작에 가르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15만 원 더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친구들이 제가 아는 가르친 제자들은 저한테 만약에 뭘 사주면 희한할 정도로 봉투를 주면 야 뭐 왜 줘? 그거요. 그거에 11조를 빼고 감사한금 5만 원 하면 딱 11조예요. 그래? 그게 무슨 값이냐? 옷값이요. 뭐 디저트 값이요. 뭐 값이요. 야, 너 아깝잖아. 또 목사님, 우리 선생님 또 그런 뭐 11조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품바르고 막 그런 시간에 영어를 하나 전도하라고요.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픈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도 주저앉고 나도 주저앉게.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제대로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박우일이라는 분이 박우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회사를 이랬냐면 처음에 가장을 그만두고 논바닥에다가 그 기계 한 달 놓고 덩컹덩컹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해서 했는데 조금만 하다가 안 돼서 논바닥으로 갔는데 하도 시끄럽다고 해서 이제 하다가 논바닥으로 갔는데 그게 기가 큰 것이라 한 번 전기세가 13만 원, 15만 원, 20만 원, 100만 원도 나와요. 근데 그 기계 한 대 쓰는 거 뭐 쓰는데 13만 얼마가 나왔나 봐. 그날따라 나를 오라 해서 갔더니 이 친구가 밥을 사주고 다 사주고 용돈을 13만 원인가 얼마를 줬어요. 책 사보라고 안 받아. 근데 그걸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해주고 하는데 차를 탔는데 기도를 시켜. 90번 버스 타고 부평역까지 올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걸 받고 오는데 안 받으라고 했는데 꼭 책이라도 책값을 쓰라고 해서 울면서 기도가 갔다니까요.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서 쩝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낮에 이제 오후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박사장, 내가 아무래도 이 물질을 받은 것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모레 다시 오세요. 이유를 알고 그때 오면 알려준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날 처음에 갈 때는 경리가 똥 씹은 얼굴을 나를 봤거든요. 무엇으로 저것이 왔냐 이 소리야. 예? 자기 집 지금 내일이면 전기가 끊겨가지고 기계가 못 되라고 자기도 이제 격리로 그만둬야 되는데 저 무엇으로 왔냐 이 소리죠. 그런데 그걸 받고 가져간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지금 그 사장하고 그 격리는 안다 이 말이야. 그 돈이 없어지면 전기가 내일 끊겨. 그죠? 끊기는 걸 알아. 안 넣으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 포기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울고 갔어. 가부에 두렵돈처럼 하나님께 드렸어. 가부에 두렵돈처럼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해결된 거예요. 그날 아침에 모든 걸 다 해결해가지고 다 돌아오고 대려 땅을 얻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다가 우리 교회 우리 여기 회사를 만들 겁니다. 그래요? 아니 돈이 어디가 있어서 그때 뭐 그래. 아이고 참 목사님 가실 때 울고 가셨죠? 어떻게 알아? 목사지 가지고 난 다음에 저는 사무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도했다고 전 것을 하나님이 쓰는 종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다 이거요. 기도하는데 와서 드리라고 하더란 거예요. 너 종 오면 너를 참으로 진실한 네가 믿는 종이 있지. 예. 그 종이 오면 안 온다고 하면 네가 내일 불러서 다 드리라고. 그래서 저 전기세밖에 없는데 그걸 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어. 그런데 드리고 나니까 이제 딱 이게 전기세 값인데 전기세 값을 나한테 주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드리라고 해서 그 친구 말대로 드렸는데 내일부터는 일을 못해 할 것이 없었냐. 그래서 경리 보고 야 내일 아침에 와서 정리하기 내일 아침까지만 안 하고 그랬단 거예요. 그리고 경리가 빨리 정리하고 가보려고 사용으로 가보려고 빨리 정리하려고 8시 반에 출근이면 7시 반에 와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다가 컴퓨터를 다 키우는데 이렇게 알림을 떠났나 봐. 입금됐다고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고 자꾸 뜨더라고요. 근데 비밀번호는 사장밖에 모르잖아. 비밀번호는 사장밖에 몰라. 사장님 빨리 오세요. 아니 아직 출근 시간 멀었잖아. 빨리 오시라고요. 회사 살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와서 보니까 은행 계좌를 딱 비밀번호가 착착착착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돈이. 그동안 밀렸던 돈이 한 번에 그렇게 돈을 안 주고 그렇게 악덕업자 어떤 사람이 다 돈을 새벽에 오자마자 말도 없이 붙였다는 거예요. 정부가에. 그 한 9시 되니까 정부가 과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사장님이 오자마자 회장님이 오자마자 그 이스테로 붙이라고 해서 사정없이 막 붙여도 안 붙이냐고 막 붙이냐고 몇 번을 독촉해서 그냥 출근하자마자 붙였다고. 그럼 오면서 붙였다고. 들어갔죠. 네. 확인증을 하나 주세요. 확인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잠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진실한 믿음을 담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을 담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물질을 드려봤냐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을 드려봐야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13만 원밖에 안 벌었어. 근데 전 것을 드렸어. 자, 엘리야 시대 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가부가 있는데 그리 안 보내고 사리다에 있는 가부에게 보내단 말이에요. 가서 가보니까 가부가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 길에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갖다 준다고 그래. 그 가문 시대에. 그러면서 올 때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 내가 지금 이것을 주는 이유는 떡을 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나와 내 자식이 먹고 끝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지금 당장 그것을 너희들이 먹기 전에 내게 갖고 와라고 했어.
너희들이 먹기 전에 내가 조그마한 거 만들어 갖고 오라겠어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게 갖고 오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가서 보라. 그러니까 그걸 드리고 나니까 그 밀가루 반죽이 밀가루가 떨어지질 않아.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 3년 반 동안 먹었어. 알겠어요? 그가 만약에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나와 내 자식이 먹고 남을 건데 물만 갖다 주면 되지. 뭘 떡을 나가서 방대 쳤으면 그거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처럼 세상적으로 봤으면 바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 이미 죽으러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역사가 나더라. 하나님의 종을 섬겼더니 역사가 나더라 말이에요. 그처럼 그게 바로 열왕기 상에 있지 않습니까? 사리다 가부가 열왕기 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신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줘서 그렇게 가뭄이 금지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 때 과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 드렸냐 이 말이에요. 어디냐면 열왕기상 17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과 가부에게 명하여 저가 일어나 사리바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릴 만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때 참으로 더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예.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 생도가 죽어서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랬을 때 그 생도의 부인 보고 자식들한테 가서 동네의 모든 종제기를 다 빌려오라고 그래. 빌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빌려오라고 그래. 그리고 네가 가진 그림을 거기다 다 부으라고 그래. 준비한 만큼 기름이 닦고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야. 내가 준비한 만큼 주님이 쓰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인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그죠?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알겠습니까? 기도의 손을 내밀라고 있잖아요. 찬송가 503장에. 알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근데 나는 안 믿잖아.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안 믿잖아. 말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죽은 예배 드렸잖아.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가 구약입니까? 염소 잡듯이 잡아야 됩니까? 그럼 당신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예수의 피로 죄산받았네. 그럼 당신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몸에 뿌렸습니까? 우슬주로 뿌리듯이, 염소 황소의 피를 뿌리듯이, 제사장이 뿌리듯이 그렇게 뿌려서 당신들이 죄산받았냐고요. 아니잖아요. 믿고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렇게 딱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가 믿었는데 그 피가 와서 제사장처럼 드릴 때 그럼 당신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 예수의 피가 당신을 뿌렸냐고요. 뿌렸냐고요. 그건 언약의 피요. 약속이란 말이요. 내 말을 믿고 회개 안 하면 그 피가 너의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믿음이 없었잖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 하면 그게 누가 어리석으냐?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못 믿는다. 그러니까 못 믿는 만큼 네게 믿음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않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 분할처럼 옛날에 교정시계 큰 것이 지게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하듯이 옛날에 이게 큰 회사 가면 그런 교정시계가 있었어요. 막 앞에. 요즘은 없지만 요즘은 뭐 그냥 그런 시계였죠. 옛날에 그 교정시계가 참으로 교회사 그러면 아 이거 회사구나 앞에 딱 그게 기본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딱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땡 치기도 하고 그게 뭐 사무실도 있고 그랬죠. 그게 기본인 줄 알았어요. 그 시계. 그 시계 설치하려면 한 사람이 오는 게 몇 사람이 와요. 여기 그러면 빨리빨리 현지하고 가야 되니까. 그 주도 잘 달아야 움직이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참 저건 골동품이라고 하겠죠. 저는 그런 시계를 가지고 살았던 데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핸드폰이 조그만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무전기처럼 큰 핸드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때는 1억이었어. 그 핸드폰 하나에. 그때 이 돈으로 1억. 그럼 지금 몇 억짜리 그게? 근데 지금은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부의 상징이요. 딱 차고 위에다가 이렇게 찝자고 위에다가 탁 이렇게 핸드폰을 딱 올려놓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 부자구나. 왜? 이게 부의 상징이었다 이거 이게.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런 거 갖고 가면 이 정도 탁 해서 편하겠단 말이죠. 참. 그런 핸드폰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쓰잖아요. 몇십만 원씩 주고. 알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가 있냐는 거죠. 그걸 나는 물고 싶어. 예수가 있냐고요. 진짜 생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참을 자를 놓고 기도해봤냐고. 진실하게 그 영을 놓고 멘트해봤냐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진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속에서 왜 그런지 그 영혼의 영적인 것을 파봤냐고 예수님께서. 안 파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 나오는 저기 안 나오는 그 김씨 대우 자동차든 그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뭘 하지 말아야겠냐. 가서 그거 자꾸 데모하는데 그거 가서 싸우는데 하지 말아라.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너 미션 스쿨 나왔잖냐. 그런 시간 술 먹지 말아라. 너 그러진다. 계속 오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진짜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돼가지고 이렇게 된가 봐. 수술 몇 번 했는지 몰라. 이제는 오지 마. 목사님만 볼 때마다 내가 순종 안 했던 죄가 생각나.
회개해. 그 지금 내 전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왜? 내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해달라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를 계속 세상으로 끌고 다니면 저는 언젠가 스톱을 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 저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못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싶어가 아니고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봤으니까 강원도 삼척서부터 시작해서요. 밑으로 쫙 이렇게 부산까지 가봤어요. 집회하면서. 근데 거기에 모든 경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여기 있다 지나간 적이 있어도 한 번도 그 경관에 가서 놀아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어디 그 집회 갔잖아. 집회 가고 쉬는 시간. 안 갔어. 그때 못 믿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김재성이 아냐고. 김재성 목사님 알죠? 거기 와서 뭐 했어? 아이고 다른 목사들은 다 놀러 가도요. 교회에 앉아 있어요. 또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 옆에 교회 와서 있는 사람하고 상담해주고 말씀 풀어주고 이러고 다시 기도하고 오지. 가서 구경을 안 해요. 밥 먹을 때 회만 드시고서 그냥 앉아 있지. 밖에 나가려고 안 해요. 갔다 오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녁에 말씀 전화. 그렇게 놀러 나와서 우리 말씀 준비 안 했으니까 김 목사님, 김전사 설교회 예. 그리고 내가 뒤집어놓어. 내가 뒤집습니까? 주님이 뒤집죠. 그런 일을 하니까 생명을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한 번, 두 번 돌아다니면 이제 한 대여섯 번 돌아다녔으니까 뭐 한 6, 7년을 돌아다녔으니까 전사 때 3년 목사하고도 한 2, 3년 돌아다녔으니까 6, 7년은 5, 6년은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가면 이제 알아요. 그분들이 전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예. 오늘도 그냥 어디 안 가시겠죠? 예. 그럼 알아요. 저 김 목사님 어디 안 가시니까 과일하고 커피하고 쉬실 때 드시라고 딱 준비해놔. 시원하게 기도하시다가 드신다고 하면 갖다 드려. 예. 그럼 계속 뭐 기도해. 그렇게 성경을 덜 봤냐고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덜 봐서 성경을 보고 앉아있냐고. 성경을 덜 봐서 아니 혼자 조용히 있으니까 성경밖에 볼 거 뭐 있냐고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영혼들 기도할 시간이 더 있냐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게 제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달서 다녀보겠지만 지금은 거기 가서도 집회하러 갔지 구경을 안 가니까 오직 가면 우리 큰 고모가 집회하러 왔다가 목사님 저거 유달선 좀 올라갑시다. 그러려면 집회 들지 마.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러려면 집회 들어 와서 말씀 듣지 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30살, 31살이 이게 우리 큰딸하고 나이 차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큰 고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 분한테 그래 나보고 이렇게 놀러 가라 하면 올주산 올라 그러려면 가 보지 마 듣지 마.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강대상 기도하면 언제나처럼 어렸을 때처럼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안 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같이 기도해.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영식 씨할 때 참으로 내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큰 고모를 찾는 이유가요. 살아계시면 제발 고모님 나하고 기도 좀 합시다. 나하고 신앙생활 좀 같이 합시다. 나하고 참 그분은 앉았다 그러면 말씀하고 기도. 그분이 내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초요. 나는 내가 정의원 목사님도 참 나의 스승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참 내가 졸든 뭐하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요. 그걸 뭐 우리 사모도 아니까.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왔는데 뭐 아름다운 옷 입고 안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소복 한 번 입고 왔어요. 오라비가 돌아가신다고 하얀 소복 한 번 입고 왔다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벨지 다 해도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을 안 씁니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요지부동을 안 해. 오로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요지부동을 하고 뭐 누가 오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이 요지부동을 하고
동생들도 어머니하고 서로 싸운다고 아니까, 나 예수 믿고 싸워서 저 고모 때문에 싸웠다는 거 아니까, 고모들 말 안 해요. 동생들도 조카들도. 내 동생들도 말 안 하고 냅둬 그냥. 고모 지나고 봐서 가만히 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일가로 오니까, 참 재성아, 네가 참 이 교회에서 큰일 했나 보다.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와서 아버지를 입관하게. 그러니까 참 신학교 다니면서 뭐 잘나 보다. 신학교 동기들이 아버지를, 응? 네 아버지를 나한테 못 빠지면 그렇게 끌고까지 온 거 보면 참으로 네가 가진 건 세상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참 하나님이 너를 쓰게 만들었구나. 고맙다. 아버지를 참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그 장례식을 그렇게 할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그 말. 근데 말 많은 우리 막내 고모는 이놈의 새끼 막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똑가는 걸 문에서 막 내 귀에 놓고 막 날치고 그랬더니 나중에 올라서 야 좋은 데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리고 그거 끝났어요. 좋은 데 모셨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고 끝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얼마나 예수를 알고 믿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몸이 병들어 죽어도 당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있을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데 과연 당신들에게 진짜 아까워서 저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당신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그 자식이 죽을 때 어쩔 보 모를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 그걸 심으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 허리에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내 족속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법대로서 11조를 받는다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5장, 6장, 7장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과연 내 자식이, 내 자손이 참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충만하니까 잘한다고죠. 예.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나를 살아계신 내 친어머니보다 우리 고모가 나를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없고 나면 여러분의 후손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쌓는 곳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응답받은 걸 쌓아놓고 그 받을 여러분 허리에 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후손들이 받을 만한 가치의 믿음을 드린 적이 없잖아.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빠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은 참으로 금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이방인의 가지광고 있었잖아요. 알라신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알겠어요? 그것을 무너뜨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똑바로 보면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헐어버린다고 했죠. 헐어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릅니까? 하나도 없이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구약성경 보세요. 그 말이 나와 있는 나. 헐어버렸어요. 다. 알겠어요?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할 때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쌓아둬야, 신앙을 쌓아둬야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후손이 살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해도 이상 없지. 그런데 이 부족한 자가 가고 없을 때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그걸 또 꺼내서 받을 수 있냐? 지금도 심지 못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는데 뭘 줄 수 있겠어? 뭘 믿음을 줄 수 있겠냐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과 평안, 합평함이 없이는 주를 죽어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여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보느니라.
화평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죠. 영웅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죠. 5장 7절에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9절이군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아들의 역할을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하고 있는데 거룩함도 없고 화평감도 없고 어떻게 가요? 나에게 화평을 화목을 지켜주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주를 못 봐요. 왜 못 볼까? 전 줄게요. 중매하지 않았잖아요. 저 믿지 않는 자를 중매하지 않았잖아. 내 형제도 그가 뭐라도 내가 주를 본다면 만들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찾아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가? 2절에 이렇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매파가 됐다는 거죠. 매파가 됐다는 말이에요. 전도자예요. 그게 저 영혼이 제가 죽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갇혀서 주 앞에 연결시켰다. 알겠어요? 주를 알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화평인데 과연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바빠서요. 뭐가 바빠서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쓰지 말고 만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다니엘이 총리원 때 다리오 왕 때 죽을 법이 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 30일 동안 자기가 신이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된다.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가서 아침 저녁을 기도하시더라. 그것이 걸려서 사자 굴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당연히 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면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 입을 봉해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 모함의 자를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의 뼈를 으스러겠다고 했어요. 왜? 똑같은 사자인데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우상을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있었기 내가 나는 죽어라 안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우상의 재물도 안 먹었다는 거야.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제주가 확실하게 하나님 하니까 6kg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까? 그거요. 내가 사인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오면 사인이 오면 이거 먹으면 알지듯이 내가 지금 뭔가 찌푸둥 온다. 요놈의 새끼가 나를 지금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미 음모하거나 그걸 뚫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하러 기도할 때 지금은 이렇게 공구로 됐지만 옛날에는 나무 학교에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이 학교에 나무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 바닥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다리가 안 움직이면 몸을 던져 그냥 의자에서 몸을 확 던져 이렇게 뚝 떨어져. 떨어지면 거기서 기어가 전도지는까지. 그러면 다리가 풀려.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누가 쓰는 걸 알아? 원수가 쓰는 거 알아? 아니면 멀뚱한 다리가 왜 저까지 부러져? 안 되면 문 열고 나가면 부러져. 이런 경험을 해봐.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이기고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저건 잡으면 잡을수록 더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니까 잡을까 못 잡을까? 그도 한두 번이지 못 잡아. 못 잡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제가. 그럼 여러분의 과연 믿음이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없다 가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볼 수 없는 믿음. 예수를 참으로 체험할 수 없는 믿음.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말로는 있는데 나는 생각이 예수 밖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나는 오로지 그 주님보다 그 생명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체면을 더 중요하고 세상의 멸비치가 중요하고 여기에 붙어 있으니 주님과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를 공경해 생명의 주를 버린 거예요. 생명의 주를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소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을까? 없죠. 없으니까 나는 항상 생명의 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다. 그러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만들어질까? 만들어질 수가 없죠.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냐?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없으니 당연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모든 걸 못 쓰기 전에 진실하게 예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앉으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있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듭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거듭나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뭐 알 수 있는 귀한 신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을 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너희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사람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 믿음이 있는 만큼 내게 아버지 생명이 있는 만큼 내게 아버지 참으로 능력이 있는 만큼 주님을 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순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는 만큼 알고 나가시오니 이 시간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가는 귀한 영혼들이 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을 성령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항상 너희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너희의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너희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너희의 가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일로 그러나 말씀하며 아버지 너무나 라나베 그러나 가서를 가라버려 아버지 너무나 이게베릴로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가라버려 아버지 너무나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가라베릴로 가서를 아버지 너무나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가서를 아버지 너무나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가라베릴로 아버지 가라베릴로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아버지 너무나 가라베릴로 가서를 아버지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아버지 너무나 가라베릴로 가서를 가라베릴로 아버지 너무나 가라베릴로 가서를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너희가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해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수 있는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믿음 앞에 너희가 수 있는 심령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너희가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넘어지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나이다. 내가 당신 안에 있나이다. 내가 당신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삶을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너희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성령이 너희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모든 것이 내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신실하게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전하게 기도하는데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님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더님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 우리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감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움직이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결론에 올라오게 것을 아버지 롤로로 결론에 걸고 갔어요. 결론에 아버지 롤로로 아버지 주목해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을 주목해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일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역사하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시간 주목해 들어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참으로 사렙다 갑옷처럼 아버지 준비하여서 내 영혼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생명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이 끊기지 않아서 주님이 참으로 쓰셔서 아버지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아버지요 자기의 고집이 있지만 아버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 것인지 아버지의 세상 것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여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아버지 보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세상 신이요 그 신은 마귀요 아버지 우리를 차고 끌고 저 지옥 궁왕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놈을 따라갔다 하면 나는 똑같이 아버지 주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아버지 주님이 쓰실 때마다 원수가 그걸 보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께 붙들으시되 아버지 그 환경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자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버지 명하는 자 떠난다 하시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대언할 때마다 아멘 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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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안에 붙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속에 떠나게 하시고 다시 흔들리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게 지켜서 원수들의
다시는 누르지 못하고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해방하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